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76번째 시간입니다. 첫째 부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이 됨. 계시록 20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4절에 보면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보자들이 나오죠. 그리고 거기에 앉은 자들이 나오는데 보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보자라고 하는 거요. 히브리어는 키세라는 단어를 쓰죠. 터, 자리, 의자, 보좌라는 뜻이 있고 카사에서 온 단어인데 덮다, 가리다, 숨기다, 감싸다, 가득하다. 그래서 제가 보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어디를 생각해야 되는 거냐면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그리고 그 언약궤의 뚜껑, 그 뚜껑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보좌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거기는 속죄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시은좌라고 이야기를 하죠. 시은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이고 보좌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앉아 계신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자신을 이야기하는 게 보좌예요. 그리고 보좌라고 하는 것은 제가 카사, 덮다, 가리다, 숨기다, 감싸다 이런 뜻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감싸 안으시는 그 자리가 보좌예요. 그래서 언약궤 뚜껑에 보면 두 그룹이 있죠. 이 그룹들이 서로 날개를 맞대고 있는 그곳, 거기를 속죄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긴 죄가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죄사함이 있는 곳이 바로 이제 속죄소인 거고 그게 보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디를 생각하시면 되냐면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그 언약궤의 뚜껑. 그래서 날개라고 하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덮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덮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뭔가를 가리우는 의미가 있어요. 뭘 덮어버리면은 안에 게 보이지 못하게 되는 거죠. 밖에서요. 그러면 안에 있는 게 무엇으로 존재하게 되는 거냐면 비밀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비밀일 수가 있어요. 밖에 있으면요. 안에 있으면요. 그 날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보호하시는 것이죠. 지키시는 거고 또 죄사함을 주시는 거고 은혜의 자리인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 앉은 자들이 누구일까요? 그러니까 보좌가 나오고 거기에 앉은 자들. 우리는 보좌 따로 그다음에 거기에 앉은 자들 따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을 그러니까 같은 의미로 생각해야 되죠. 그러니까 보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인데 거기에 앉은 자들은 결국은 그 은혜에 덮여 있는 자들, 그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속죄소와 시은자 그 안에 있는 상태, 날개 안에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보좌에는 누가 앉아 있죠? 24장로가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24장로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가 24장로가 나오면은 광야에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상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24라고 하는 것도 24의 숫자 값이라고 하는 것도 카프라는 자음이 있고 달렛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카프라는 이 자음은 순종되어지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단을 받고 하나님께 순종되어지고 복종된 상태가 되어야만이 달렛이라고 하는 것은 문을 건너다라는 거예요. 문을 지나는 거죠. 어떠한 문을 건너는 걸까요? 지나는 거죠. 요단이라는 문을 지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요단을 건넌 자들, 다시 말해서 오순절이 온 사람들, 자들, 그들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24장로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또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냐면 이러한 사람들을 14만 4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덮여진 자들, 그들을 이제 보좌에 앉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를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무엇을 심판하는 걸까요?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는 걸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겉사람을 심판하는 거죠. 24장로라고 하는 것,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의 속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좌와 보좌에 앉은 자들, 그러면은 우리의 속사람을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의 영의 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에 의해서 심판하는 거냐면 우리의 속사람에 의해서 우리의 겉사람을 심판하는 거죠. 우리의 옛 의식의 체계를 심판하는 것, 그러한 권세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여기에서 보면은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나오죠. 그러한 자들의 영혼이 나오고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손과 이마에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대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천년 왕국이라고 이해하고 있죠. 그러면 천년 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수 있는 조건은 뭐죠? 목배임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배임을 받는다라는 것은 결국은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이제 순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렇게 순교한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그의 우상에게, 그러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또 이마나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그들만이 그러면 천년 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수 있다 그러면 몇 명이나 천년 왕국을 살게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의 예수를 믿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은 목배일 일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죠. 뭐 아랍권에서 이렇게 선교하지 않는 한은 그렇게 죽을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뭐 핍박받아서 죽는 사람들, 뭐 일제 시대나 아니면은 공산 시대에나 가능한 일이지만 지금은 거의 없잖아요. 그리고 이마나 손에 어떠한 표를 받는 거, 그러니까 표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 이것도 우리하고는 사실은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게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는지도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마나 손에 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뭐 밥코드를 이야기한다던가 아니면 어떠한 칩을 심어가지고 뭐 우리를 뭐 컨트롤한다던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정확하게 그게 뭐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과연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들 중에 몇 명이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하며 살 수 있을까요? 별로 없겠죠. 거의 없겠죠. 그럼 우리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이야기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성경에서는 특히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배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순교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라던가 아니면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위에서 무엇을 말씀을 드렸냐면 보좌와 거기에 앉은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다. 결국 그거와 연결해서 오늘 말씀을 이해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한 권세,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서 어떠한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요. 그러니까 목배임을 당하게 되는 거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관점으로 말씀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오늘 사건이 나와 관련되어 있는 사건이에요. 내가 가고 있는 믿음의 길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누구의 특정 사람들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특정 부류의 사람들, 순교를 당한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 예수를 증거함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예수의 증거를 이야기하는 거고 예수의 증거를 통하여, 통과하여, 디아라는 전치사가 쓰였는데 디아라는 전치사는 뭐냐면 관통하다라는 의미예요. 통과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증거를 통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과하여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과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뭐가 예수의 증거죠? 예슈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불을 의미하는 거고 빛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하는 의미는 결국은 예수와 함께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죽음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냐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고 그 생명의 정체라고 하는 것을 빛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소의 7 등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등불이 타고 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무엇이 존재하고 있는 거냐면 빛이 존재하고 있는 거고 생명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예수의 증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빛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면, 그 불이 내 안에 타고 있다 그러면 그 생명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지성소를 이야기하는 거죠. 지성소에 언약궤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언약궤에는 무엇이 들어있기 때문에요. 2 돌판이라고 하는 말씀의 근원이 존재하고 있죠. 그러면 지성소에서부터 나오는, 다시 말해서 지성소를 둘째 날에서 하늘이라고 이야기하죠. 거기가 샤마임이에요. 하늘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말씀이 기름 부음으로 임해서 그 말씀이 기름 부음으로 임해서 우리의 마음 땅에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게 되는 것, 그것을 예수의 증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 안에 그 예수의 증거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이것을 통하여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 그럼 이 목배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신약 본문에서 단 한 번밖에 안 쓰인 단어예요. 그러니까 벨레키조라는 단어를 쓰죠. 이 벨레키조라는 단어는 목을 베다라는 뜻이 있고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기 이 본문에만 나오는 단어예요. 그렇다고 하면 정확하게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본문의 흐름 가운데에서 이 단어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거고, 이 단어는 플라토스에서
여기에서 파생된 단어에서 유래한 거예요. 그러면 이 플라토스라는 단어에 어떤 의미들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라는 뜻이죠. 근데 여기에서 이 플라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너비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플라티스라는 단어에서 온 건데 이 플라티스라는 단어는 넓은이에요. 그러니까 넓다라고 하는 것은 확장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이 목베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넓음, 확장을 의미하는 단어라면, 이것과 관련이 있는 단어라면, 그러면 목베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사형을 당했다, 어떤 사형 제도에 의해서 사형을 당한 순교자들, 특정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앞에서 나온 예수의 증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름 부음으로 임해서 예수의 증거가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 그러면 무엇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빛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고, 결국은 목베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빛이 넓어지고 그 빛이 확장되어져 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 목베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옛 의식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목베임을 당하는 거죠. 결국은 무엇이 확장되어져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확장되어져 가서 나의 의식을 죽이는 것, 그것을 목베임을 당한 푸시케 영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이라고 하는,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나의 의식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나라는 존재를 의미하는 거죠. 그 존재의 죽음, 그 존재가 죽은 자들, 그 자들을 지금 목베임을 당한 영혼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이 짐승과 우상 또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는, 이게 계시록 몇 장에 나오는 내용들이죠? 13장에 나오는 내용들이잖아요. 13장에는 바닷짐승이 나오고 땅의 짐승이 나오고, 바닷짐승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메가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블라스페미아, 신성 모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메가스라고 하는 것은 많은 거예요. 크고 높은 거예요. 결국은 바닷짐승이라고 하는 정체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 메가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용이 나오고 짐승이 나오고 또 우상이 나오고 이러한 개념들을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냐면, 이 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의식의 체계를 만드는 근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가 나의 의식의 체계를 만드는지, 그것을 용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옛뱀이라고 이야기하고, 사탄이라고 이야기하고, 마귀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 안에 질서를 만들고 체계를 만들죠. 그것을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어떠한 질서 체계를 만드는 거죠. 선악의 지식의 나무라고 하는 체계를 만드는 거죠. 그것을 율법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짐승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닷짐승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땅의 짐승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근원은 뭐다? 결국은 메가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용이라고 하는 정체는 결국은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거냐면 메가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높은 거예요. 크고 많은 거예요. 그것을 추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없음인데, 아무것도 없는 건데 마치 뭔가 많고 거대하고 큰 것이 존재하고 있는 착각을 일으키는 거, 그리고 그 착각 가운데 살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짐승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짐승이 만든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그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우상은 뭐가 만들어 놓은 결과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짐승의 상태. 다시 말해서 짐승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메가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없음인데, 먼지인데, 아파르잖아요. 그런데 그 없음의 상태가 마치
존재하고 실제하는 착각을 만드는 것. 왜냐하면 메가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가지려고 하고 우리가 추구하려고 하고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와 같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먼지와 같은 거고 안개와 같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야. 그건 실제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보여지는 모든 것들, 너희가 추구하고 얻으려는 모든 것들은 없음이야. 실제하지 않는 거야. 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만이 실제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자신만이 실제하고 있는 거.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만이 실제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아닌 나머지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실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실제하지 않는데 실제한다라고 우리가 믿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을 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은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하지 않는 거잖아요. 존재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만들어 놓은 것이 우상인 거예요. 나의 메가스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대상. 많고 높고 그러한 상태를 추구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대상을 우상이라고 하는 거고 우리는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무엇이 우리 안에 존재하면요. 우리 안에 용이 존재하고 있고 용이 만들어 놓은 질서 체계, 선악의 지식의 나무라고 하는 거죠. 그 나무가 존재하고 있으면 그 열매를 먹으면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상을 섬기면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것을 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메가스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은 거냐면 블라스페미아를 이야기하는 거죠. 블라스페미아라고 하는 것은 신성모독이잖아요. 너희가 메가스를 추구하는 그것이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우상을 만드는 것이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들어 놓은 것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진 감정이나 느낌, 생각들, 모든 의미들, 그게 무엇일 수 있다라는 거죠? 실제하지 않는 거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짐승의 상태가 만들어 놓은 어떤 결과물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용이 만들어 놓은 우리의 마음, 그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결과물들. 그러면 그것이 뭐가 될 수 있는 거냐면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 예수의 증거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고 내가 정말 목배인 자든 자로 존재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확장되어져 가는 상태라면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짐승이 계속 없어지고 사라질 거기 때문에 내 안에서 율법이 없어지고 사라지는 거고 내 안에 선악의 지식의 체계 질서라고 하는 것들이 사라지고 없어질 거기 때문에 그 짐승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고 그 우상이 없어지고 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죠? 표라고 하는 것은요. 확증이잖아요. 누군가에게 표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상태에 있음을 확증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마와 손에 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마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의식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을 하는 거잖아요. 주는 거잖아요. 내가 옛 의식의 체계를 가지고서 그것으로 일하는 상태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게 표지요. 너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바닷짐승과 땅의 짐승이 만들어 놓은 거야.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모든 것들, 그러한 의미들로 살아가는 존재를 우상에게 경배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이마와 손에 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의 증거가 내 안에 있게 되면 그것에 의해서 내가 정말 목배인 자로 존재하게 된다 그러면 이러한 일들이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는 이러한 일들이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면 우리는 밖에서 계속 무엇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기독교를 핍박하는 나라에 가서 순교를 할까? 왜요? 순교를 해야만이 뭘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천년 왕국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포커스는 계속 어디에 맞춰지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기 위해서,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순교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 표 받으면 안 되지. 근데 그 표가 뭔지도 잘 모르는데요. 그러면 계속 그것을 추측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시대가 바뀌면 바뀔수록 이게 표일까? 이게 용이 주는 표일까? 어떤 게 용이 주는 표일까? 사람마다 이야기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왜 그러냐면 밖에서 그 표를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표를 내가 정의해 놓고 이게 그거야. 이게 용이 주는, 짐승이 주는 표야. 이거 절대로 받으면 안 돼. 그러면 그 표를 안 받으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건가요? 그 우상은 내 안에 있는데요. 그 짐승들은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데요. 밖에 있는 표만 안 받으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닌 거잖아요. 그 표도 어디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목배인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의식이 내 안에서 확장되어져 가서 나의 의식을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일이 일어나야만이 내가 그 표를 받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3장에서도 그 표를 지혜 있는 자는 세어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666이라고 하는 그것임을 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666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600이라고 하는 것은요. 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60이라고 하는 것은요. 짐승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질서, 체계,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내 마음을 만드는 것들이요. 6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만들어 놓은 결과물들, 그게 우상이잖아요. 그 자세한 설명은 제가 그 전에 했던 것들을 한번 다시 보면 좋을 것 같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것임을 보는 거예요. 아, 우리 안에 용이 존재하고 있고 그 용이 만들어 놓은 질서 체계가 존재하고 있고 그 질서 체계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의미들로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그것이 만들어 놓은 그 의미들, 그 의미들이 만들어 놓은 관계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우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선악의 지식의 체계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그렇게 의미를 부여했던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무엇일 수밖에 없는 거냐면 우상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이거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고 섬기는 것은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들을 부여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무엇으로 섬길 수밖에 없는 거죠? 보여지는 것으로요. 보여지는 예배로 섬길 수밖에 없는 거고 보여지는 물질로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무엇으로 예배하라고 그러고 무엇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고 무엇으로 하나님께 섬기라고 하는 거죠? 자신의 것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로요. 그게 예배잖아요. 그게 11조잖아요. 그런데 내가 만들어 놓은 의미로 하나님을 정의하기 시작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하나님은 우상이 되는 거고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들을 보실 때 우리는 무엇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용과 짐승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인지, 그 증거에 의해서 우리의 의식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우리의 겉사람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그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배임을 받은 자들, 또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큰 숫자의 단위가 1000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음들에는 숫자값이 존재하고 있고, 처음에 시작이라고 하는 알레프라고 하는 자음, 이 자음은 1이라는 숫자값이 있고 1000이라는 숫자값이 있어요. 그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의미인 거예요. 그건 알레프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의미하고 싶은 거냐면, 말하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하나이면서 천이라는 거죠. 결국은 천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같은 의미예요. 하나라는 의미랑 천이라고 하는 거. 결국은 하나님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천이라고 하는 거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것은, 1000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이 연합을 의미하는 거고,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왕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멜레크라는 단어를 쓰죠. 이 멜레크라고 하는 단어는 동사 말라크에서 온 건데, 말라크라고 하는 것은 다스리다, 지배하다, 통치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는 걸까요? 나라는 존재를요. 누구에 의해서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나라는 존재를, 우리의 겉사람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는, 그게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렇게 되려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냐면, 목배임 받은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내 안에서 분명히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아, 그분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씨 가진 열매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너무나도 분명한 그 확실함이 내 안에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불이, 7등불이 내 안에 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선명함, 그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로 하여금 목배인 자가 되게 만들 거고, 또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않는,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로 만들 거고, 그래야만이, 그 상태를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의식이 죽으면 죽을수록이요, 우리의 겉사람이 죽으면 죽을수록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온전히 통치하는 그 상태로 가게 되는 거죠. 죽은 만큼이요, 우상이 사라지고 없어진 만큼이요, 내가 목배임 당한 만큼이요. 목배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확장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5절에 보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러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어떠한 자를 의미하는 걸까요? 이게 문자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그러면 어떠한 자들이요? 그 위에 나오는 자들을 뺀 나머지 사람들이잖아요. 목배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 손에 표를 받지 않은 그 부류의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요 라고도 할 수 있고, 또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1000년 왕국을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반드시 그 부류에 들어야만 되는 건데, 그 부류에 드는 사람들이 많냐 이거예요. 많지 않잖아요. 얼마나 되겠어요? 지금까지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의 몇 %나 거기에 속하게 될까요? 거의 찾아보기 힘들겠죠. 그러면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죽은 자들의 남아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고,
이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죽어 있는 상태. 죽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겉사람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을 죽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두 가지로 보셔야 돼요. 우리의 겉사람의 상태로 존재하는 것을 또 죽었다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겉사람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걸 또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어떠한 의미에서 이러한 단어를 쓰는지를 보셔야 돼요. 여기에서는요. 죽은 자들의 남아있는 자들, 죽은 상태가 남아있는 자들인 거잖아요. 죽은 상태라고 하는 것은 겉사람이 존재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러면 천년이 완성이 되어야만이 그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죽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온전히 천년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만이. 왜냐하면 천년이 차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텔레오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텔레오라는 단어는 완성하다, 끝마치다, 성취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천년이 온전히 완성이 되고 끝마쳐져야만이 겉사람이 완전히 죽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된 상태가 되어야만이 우리의 겉사람이 완전히 사라지고 없어지는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어떤 특정 부류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겉사람으로 존재하고 있는 그 겉사람이 남아있는 어떠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에게 여전히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겉사람이 존재하고 있는 그것을 지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죠. 그 천년이 완성이 되어야 겉사람이 온전히 죽게 된다. 그러면서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첫째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계시록에 보면은 첫째 부활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도 그러면 둘째 부활이 있어야 맞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굳이 첫째, 둘째, 셋째 이런 걸 쓸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부활만 존재하고 있다 그러면요. 그런데 성경에는 둘째 부활, 셋째 부활 이러한 단어는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이 표현만 있죠. 그러니까 뒤에 보면은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첫째 사망, 셋째 사망 이런 건 없어요. 그냥 둘째 사망만 있어요. 그것도 이 둘째 사망이라는 표현도 계시록에만 나오잖아요. 4번 나오잖아요. 서머나 교회, 그러니까 계시록 2장에서 서머나 교회를 표현할 때, 그리고 20장에 한 번 나오고 21장에 한 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이라는 표현만 쓰고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되냐면 첫째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둘째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이 첫째라고 하는 이 단어가 프로토스라는 단어를 쓰죠. 이 프로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첫째, 처음, 먼저라는 뜻이 있어요. 시작을 의미하는 그러한 뜻도 있지만 또 으뜸이 되는 제일 높은 이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이고 시작을 의미하는 거면서 또한 완성이라고 하는 가장 높은 상태 그를 의미할 때도 또 프로토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처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는 뭐 오름 또 부활이라고 하는 뜻이 있고, 이게 아니스템이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근데 아니스템이라고 하는 단어는 일으키다, 세우다, 굳게 세우다라는 거예요.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는 아나라고 하는 것은 위를 향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히스템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죠. 히스테미는요, 놓다 두다, 확고하게 세우다, 이게 히스템이라는 단어예요. 그럼 위를 향하여
확고하게 세우다라고 하는 것이 부활인 건데, 그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뭘 의미하는 거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빛이 존재하고 있는 거고, 그 빛이 우리 안에서 확장되어져 가는 거를 지금 아나스타시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확장되어져 가서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순서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첫째 부활, 둘째 부활 뭐 그런 거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처음이면서 그리고 그것을 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높은 상태. 가장 높은 상태의 부활. 그럼 가장 높은 상태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부활의 완성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생명의 완성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냐면 끝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9장 20장에 보면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 이러한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한 표현들이 뭐냐면 예수를 먼저 믿고 나중 믿고 지금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시작해서요? 그 시작이요. 처음 된 자가 나중 된다라고 하는 것은 시작이 끝이고 끝이 시작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번제단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거고, 끝이라고 하는 것은 지성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단을 해서 내가 예수와 함께 죽음을 죽고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고, 지성소에서 다시 나와서 휘장이 갈라져서 성소를 지나서 번제단으로 다시 나오는 구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게 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면서 끝을 포함하고 있는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을 통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무엇을 완성하는 거하고 똑같은 구조라고 보시면 될까요? 아브라함을 완성하는 거예요, 결국은요. 아들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부잖아요. 아부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인데 아버지로 시작해서 아버지로 완성한다라는 구조로예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시작이면서 또한 무엇을 포함하고 있는 거냐면 완성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끝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시작하지만 이 아브라함은 결국은 이삭과 야곱에 의해서 완성된 상태. 그것을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순서가 아니라 첫 번째, 두 번째 그런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부활의 완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부활의 시작이면서 그게 부활의 완성이야. 어떻게 되는 것이요? 그 천년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천년이 완성이 되어서 다시 말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천년을 살아가는 그 상태를 첫째 부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이 복과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서 쓰고 있을까요? 창세기 7날의 창조 가운데에서 이 복과 거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일곱째 날이잖아요. 샤바트죠. 안식이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그 일곱째 날을 내 복을 주고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크의 복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바라크라고 하는 것은요. 무릎 꿇다예요. 엎드리다 경배하다.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에쉐르라는 복이 있고 바라크라는 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쉐르라는 복은 어떠한 복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팔복에서 이 에쉐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계속 쓰여지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계속 에쉐르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에쉐르는 어떠한 복을 의미하는 거죠? 창세기 7날의 창조에서 반복해서 들어가는 단어가 있죠. 욤이라고 하는 단어잖아요. 첫째 날 욤 에하드, 둘째 날 욤 쉐니, 셋째 날 욤 셜리시. 그러니까 욤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욤이라고 하는 정체는 뭐죠? 첫째 날의 빛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빛이 시작된 거, 그 빛을 간직한 상태를 요미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그 빛에 의해서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 여섯, 일곱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에쉐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이에요, 그게요. 지금 이 팔복에서는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복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 복에 의해서 바라크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겉사람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엎드려지는 바라크. 그렇게 되었을 때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것을 코데시 거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게 거룩이죠. 그러면요, 우리의 겉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거룩이에요. 어떠한 것에 의해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의해서.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을 소유하는 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요, 하나님 자신을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우리를 죽이시는 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엎드려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당연한 거잖아요. 이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생명의 완성을 의미하는 거고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를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자체를 거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냐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샤바트를 만들기 위한 그 안식을 만들기 위한 거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죠.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에서도 부활이 나오고 더 좋은 부활이 나오잖아요. 그럼 부활이 뭐고 더 좋은 부활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나요?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여기에서요, 여자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의 죽은 자들, 그러니까 죽어있는 자들을 지금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죠? 옛 의식의 체계로, 율법으로요, 겉사람으로 존재하고 있는 그 상태, 그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여기서 람바노잖아요. 얻다, 취하다, 가지다라는 거예요. 부활을 얻는 거고 부활을 가지는 거예요. 누구가요? 여자들이요. 죽은 자들이요. 부활을 취하는 거잖아요. 가지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죽어있는 자로 존재하고 있는 건 어두움으로 존재하고 있는 건데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빛을 내 안에 간직하게 되면 첫째 날에 요미 시작이 되는 거죠. 그것을 베레시트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태초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게 부활을 가지고 있다, 소유하고 있다라는 거고,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부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더 좋은 부활을 추구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자로 죽은 자로 시작해서 그 부활을 간직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한 더 좋은 부활을 추구하게 되는 거잖아요. 간직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더 좋은 부활은 뭘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더 좋은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레이톤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레이톤이라고 하는 것은 더 뛰어난, 더 높은, 더 나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크라토스의 이제 비교급이죠. 근데 이 크라토스의 파생어의 비교급인데, 이 크라토스라는 단어는 힘, 권세,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더 큰 권세, 더 큰 능력이라고 하는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뭘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부활이요? 부활의 완성이요. 그리스도를 통한 부활의 완성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온전히 세워지는,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 되는 그 상태. 그게 더 좋은 부활이잖아요. 어떤 좀 등급이 떨어지는 부활이 있고 등급이 높은 부활이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죠? 천국에는 등급이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부활이 있는 사람, 더 좋은 부활들이 있는 사람.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러한 것들이 다 내 안에서 그냥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부활로 시작해서 더 좋은 부활로요.
그 생명,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고 그 생명의 확장이라고 하는 것을 더 좋은 부활이라고 지금 표현하는 것 뿐인 거예요.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심한 고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단어도 막 그렇게 좀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너가 예수 믿는 거기 때문에 그것으로 받는 어떤 고문, 핍박, 학대 이런 게 존재해야만이 더 좋은 부활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슬람권에서도 뭐라고 생각하죠? 천국에서 더 많은 여자들과 더 많은 것을 누리려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요? 자살 테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에 비해서 그렇게 한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가 믿고 있는 신이요, 알라신을 위해서요. 그렇게 하는 자들은 더 좋은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죠. 그냥 예수를 평범하게 믿는 사람들보다 내가 좀 더 특별하게 막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서 막 고문도 당하고 순교도 당해야만이 천국에서 내 자리가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건 우리의 욕심이라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더 열심히 해야만이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추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여전히 무엇으로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이고 무엇으로 바라보고 있는 천국인 거냐면 내 의식의 체계로 바라보고 있는 천국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일 수 있죠. 진짜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가짜라는 거잖아요. 허상이잖아요. 우상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심한 고문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 단어는 아프게 때리다라는 거예요. 그럼 뭘 아프게 때리는 거죠? 뭐가 뭐를요? 좋은 부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된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요, 고난을 받아야 되잖아요. 어떠한 고난이요? 속사람에 의해서 겉사람이 죽는 고난이요. 속사람에 의해서 겉사람을 때리는 고난이요. 그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것이 무엇을 이룬다? 결국은 우리의 겉사람의 죽음인 거고 더 좋은 부활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둘째 사망이 나오잖아요. 6절에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럼 여기에서의 둘째 사망은 뭘 이야기하는 거죠? 아까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라고 하는 것에 포인트를 맞춰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둘째 사망도 마찬가지예요. 둘째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요. 둘째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듀테로스라는 단어를 쓰죠. 헬라어로는요.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쉔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쉔이라고 하는 것은 샤나에서 온 단어죠. 샤나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반복하다라는 뜻이고 변화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아까 사망이라고 하는 의미를 제가 두 가지로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떠한 겉사람의 상태의 고착, 또 다른 것은 겉사람의 사라지고 없어짐, 이것을 또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내 선악에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겉사람이라고 하는 선악의 지식의 체계, 이것을 반복해서 살아가고 있는 상태를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제가 그것을 서머나 교회를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또한 무엇을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의 의식의 체계가, 우리의 겉사람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그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째 사망 어떤 순서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다시 말해서 그들 위에 둘째 사망이 권세를 가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직역을 하면요. 그러면 온전히 둘째 사망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의식의 겉사람의 온전한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그 온전한 권세를 가지지 못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릴 내용이지만, 1000년이 차고 용이
잠깐 놓이게 되잖아요. 그리고 불못에 던져지게 되고. 그러니까 온전히 드러나져야 된다는 거죠. 온전히 드러나져서 저야만이 온전히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라고 지금 표현하는 거고, 또한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을 생각하셔야 돼요. 지성소의 그 언약궤를 생각하셔야 돼요. 하늘이죠.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된다라는, 그리스도라는 건요, 그 말씀이 기름 부음으로 임해서 그 등불이 타고 있게 되면 그것을 코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코헨의 핵심은 뭐냐면 제사장의 핵심은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거룩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무엇이 죽는 게 거룩이죠? 우리의 겉사람이 죽는 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겉사람이 죽는 그 거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거룩이 이루어지고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자,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된 존재가 되어서 그 그리스도에 의해서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가 온전히 완성되기 위해서는 그 다음 내용들이요, 마지막으로 드러날 게 다 드러나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건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고,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그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히 1000년을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